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11월이 맞고 있는데 후회 없이 그렇게 만족하게 잘 살고 계세요? 때로는 어느 순간 좀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만 좀 유별나게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하는 걸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좀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길은 없습니다. 죄의 길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길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무난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냐 아니면 죄에 서는 삶이냐 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평범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아니면 결국엔 우상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이제 남은 생에는 좀 쉽고 편하게 살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을 대표할 만한 사건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느냐로 전 생애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는 인생에 남길 만한 기록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성경은 이 아하시야에 관해서 그가 몇 살까지 살았고 그가 왕으로서 있으면서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지 사실 할 말이 있을 텐데, 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딱 하나만 달랑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써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의 인생 전부를 대표하는 그런 사건이 된 셈입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2년 동안 그가 행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 그것 외에는 그의 역사에 남길 만한 것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시야가 이 역사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초라하게 인생을 끝맺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남은 2달 동안,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첫째, 하나님보다 허황된 우상을 더 의지하는 자는 그의 인생에 남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인생에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한다면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헛된 우상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결국엔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결국엔
아무것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열왕기상 22장, 오늘 본문보다 이렇게 하나 옆에 가면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에는 성경이 아하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두 구절 통해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인데요. 그의 인생이 딱 두 줄로 요약된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5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지금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악하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의 인생을 두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의 남은 모든 생애가 악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추락하고 맙니다. 이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친 건지 아니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뇌를 다친 건지 전신마비가 됐는지 정확하게 본문에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그 넘어져서 떨어진 이후에 꼼짝할 수 없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던 그가 방법을 찾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아닐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어디에 가서 묻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가서 묻는 게 아니고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한테 가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하를 보내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만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세붑은 말 그대로 하면 바알 신이고요, 세붑 하면은 팔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리 신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리 모양의 우상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시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파리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들이 질병을 옮겨 다닌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파리의 모양을 갖춘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들이 이 질병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야가요, 이 파리 우상에게 질병의 신에게 가서 자기가 나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3절인데 오늘 본문 3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는 이러한 선언을 내리십니다. 3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믿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엉뚱하게 파리 신에게 가서 네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너의 운명을 걸고 있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는 이 아하시야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혹시 여러분 또한 더 많이 기대고 있는 다른 헛된 신은 없습니까? 든든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확실한 내 스펙들, 투자해 놓은 부동산들, 노후들을 보장해 줄 만큼 안전한 연금, 든든한 백이 되어줄 만한 친인척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남겨놓은 여러분의 자녀손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바알세붑이 되어서 우리가 헛된 것에 빠져 여러분이 그들에게 인생을 걸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사고는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때문이 아니고요, 인생에 사고가 생기고 또한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는 점집이나 사주 카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젊은이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에게 네 운명을 맡기려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책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헛된 우상에 빠져 오늘 그것들에 매달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된 의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질병의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그것을 흑암의 권세 아래 갖고 가지 마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지금 모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고 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 우리의 치료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11월의 첫 주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아하시야가 그의 역사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달랑 오늘 파리 신에게 찾아간 것, 이 하나만이 그의 인생 전부를 대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요, 그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 역사에도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의 치명적인 잘못은 잘못된 사고로 떨어져 다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도움을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급한 마음이에요. 실수로 한 번쯤 우상에게 가서 자기 병세를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좀 급하면,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갈급하면 우리도 종종 실수합니다. 우리도 우상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는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가 자기 신하를 보내서 에그론으로 가서 파리 우상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보내서 신하들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중간에 엘리야와 신하들이 딱 만나죠. 가로막은 거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파리의 신에게 보내 신하들이 그래서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째서 중간에 이렇게 빨리 그냥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그론으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가로막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일러서 그 왕은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거라고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전해주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이요, 그의 인상차기를 묻습니다. 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답하지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렇게 대충 설명하는데도 그 말을 듣자마자 아하, 엘리야구나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몸에 털 많은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저도 털이 있어요. 여러분도 털이 있잖아요. 몸에 털이 있습니다 하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저도 허리에 오늘 벨트를 안 하고 왔군요. 어쩐지 헐렁하다 했어요. 허리에 우리도 가죽띠 다 띄어요. 그냥 온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 띄었다는 말 가지고도, 근데 이 왕은요 그 한마디 딱 듣고 엘리야네 한 번에 알아차렸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왕은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앞에, 바로 이 아합 시대에 그가 850대 1로 오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한 번에 태워버린 사건을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아하시아가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오늘 능력 있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동시대에 살면서 그의 영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그의 도움을 전혀 받지도 못했고 그의 영적인 기도를 전혀 구하지도 않고 나라에 좋은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 또한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파리의 신이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느냐, 그것을 놓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기회가 옵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앞에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때는 따로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언제든지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앉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한번 붙잡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지 못한 채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 긴장감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이 깊어지면 우리 힘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를 헛된 우상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참된 의사이신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언제든지 환영하고 두 팔 벌려 주여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신 앞에 자식의 인생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밖에는 기록할 것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파리 신한테 가서 자기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를 묻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게 어떻게 인생의 끝일 수 있겠어요?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 좋은 여건 속에서도, 그 많은 기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 왕으로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은 파리 신에게 물어본 왕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 하나만 달랑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 단 한 가지의 사건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헛된 우상 의지하며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인생, 그래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끝나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